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도시 정도로만 기억하십니다. 혹은 특정한 죄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원문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가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소돔이 멸망하기 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놀라운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체아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절규, 불의에 시달리는 자들의 호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올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돔의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해서 피해자들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게 만든 죄라는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내부 고발자를 해고합니다. 그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하늘까지 사무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해요.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심은 주께서 결코 행하실 바가 아니오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하심도 그러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러분, 이 대목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이건 거의 항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진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협상에 응하셨어요. 50명이면 용서하겠다. 45명이면 용서하겠다. 40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은 계속 깎아내립니다. 마치 시장에서 흥정하듯이요. 결국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창세기 18장 32절,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첫째,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해도 되는 거예요. 셋째, 의인의 존재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10명의 의인이 한 도시를 구할 수 있었어요. 현대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의롭게 사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0명의 의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롯이 성문에서 그들을 만나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니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사를 만들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롯의 행동을 주목하세요. 낯선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하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이건 나그네를 보호하겠다는 신성한 의무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크나사트 오르힘, 즉 나그네 접대는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돔성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알리라는 히브리어 야다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약 940번 등장합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알다, 인식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문맥상 여기서는 성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와 같은 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성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폭력입니다. 집단 폭력이에요. 한 도시의 모든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낯선 방문객을 집단으로 해치려 한 겁니다. 현대로 말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사람을 폭행하려 합니다. 이게 소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의무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보호해야 할 사람을 착취하고 환영해야 할 사람을 공격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돔의 죄를 한 가지로만 기억하시는데 성경은 훨씬 더 넓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을 보시죠.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의 죄로 나열한 것들이 뭡니까? 첫째, 교만함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온인데 이건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에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의식,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둘째, 음식물의 풍족함입니다. 이게 죄가 될 수 있나요? 그 자체로는 아니죠. 하지만 풍족함이 나눔 없이 독점될 때 그건 문제가 됩니다. 셋째, 태평함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바인데 이건 평안, 안일, 걱정 없음을 뜻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 안락함입니다. 넷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지 않음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소돔은 부유했습니다. 넉넉했어요. 그런데 그 넉넉함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거만함과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한 일은 히브리어로 토에바인데 이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모든 종류의 악행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돔의 죄는 복합적이에요. 교만, 물질적 풍요 속의 이기심, 안일함,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약자에 대한 폭력.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현대에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사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는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즐비하고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쪽방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끼에 수십만 원을 쓰고 어떤 노인은 폐지를 주어 하루 10,000원을 버십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격차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저런 거야 라고 말하며 외면하는 것, 내 안락함만 추구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 이게 에스겔이 말한 소돔의 죄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롯은 사위들에게 경고하러 갑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히브리어로 키무차에크인데 이건 웃음거리로 삼다,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경고를 조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현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에이, 그런 말 맨날 하잖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으니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괜찮겠지. 아직 젊은데. 경고를 무시하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오래된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이 됐을 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함에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롯은 왜 지체했을까요? 소돔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 재산, 사업, 인맥, 익숙한 삶. 이걸 두고 떠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멸망이 코앞에 왔는데도 롯은 망설였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손을 잡아 끌어내야 했어요. 성경은 이걸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관계가 있는데 정이 들어서 못 떠납니다. 그만둬야 할 습관이 있는데 익숙해서 못 그만둡니다. 바꿔야 할 환경이 있는데 두려워서 못 바꿉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손을 잡아 끌어내십니다. 그게 자비예요. 억지로 끌려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게 은혜였던 겁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천사가 명령합니다. 내 생명을 도망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뒤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집, 이웃, 친구들, 추억, 익숙한 삶. 아마도 시집간 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나중에 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롯의 아내는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떠나야 할 것을 붙들려 했어요. 그리고 그 집착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소금 기둥,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현대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과거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내셨다면 그건 앞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교훈 풍요 속의 무관심을 경계하라. 소돔은 가난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부유했지만 나누지 않아서 망했어요. 풍족한데 배고픈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안락한데 고통받는 사람을 못 본 척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에요. 그런데 노인 빈곤율 OECD 1위, 자살률 OECD 1위입니다. 풍요와 비극이 공존합니다. 내 밥상이 풍족할 때 굶는 이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집이 따뜻할 때 길에서 떠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에스겔이 말한 소돔의 죄를 피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교훈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소돔 사람들은 낯선 방문객을 환대하는 대신 공격했습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을 착취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인, 아이들, 홈리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 번째 교훈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롯의 사위들은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경고, 관계에 대한 경고, 영적인 경고. 그 경고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네 번째 교훈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의인 10명이 도시를 구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그 10명 중 하나가 되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한 사람의 의로운 삶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쁜 도시가 벌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묻는 이야기예요. 너는 풍요 속에서 나누고 있느냐? 너는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너는 경고를 듣고 있느냐? 너는 과거에 매여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너는 내 공동체의 의인인가? 오늘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협상에서 보셨듯이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으시려는 분이에요. 그리고 롯의 손을 잡아 끌어내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의롭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